자, 종말의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 종말의 때에 합당하다. 너는 자격미달이 안 돼, 안 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자격미달이야. 이런 이야기 듣죠.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를 보통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 간혹합니다. 말세야,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말 하죠. 말세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는 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시기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세를 만난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 사이에 마지막 시대 때, 말세 때에 그야말로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뭐냐? 물론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4절, 5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3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이 뭐예요? 기도하셨던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12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가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했죠. 다른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뭐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담임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기도의 동역자로 여기는 성도들이 또 특별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깨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한 목사의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일꾼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12제자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등진 그런 제자도 있었고, 또 우리 소위 말해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는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야,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사랑으로 이렇게 정립한 그런 제자이기도 하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근신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근신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다라는 얘기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 정신 차려. 우리 그러잖아.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이처럼 정신 차리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그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 의로움에 휩싸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너밖에 없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라고 칭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세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 뭐냐? 깨어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는 이 자체는 내가 깨어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1시간 말씀 듣고 있잖아요. 1시간 말씀 듣는데 그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좀이 쑤셔가지고 제대로 못 듣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너희가 어쩌야 1시간도 나와 같이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좀이 쑤시잖아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약한가요? 우린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내 인생이 마지막 기도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동참할 것이요.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주일의 마지막 주일 예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계집적 말 한마디에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어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걸 너희가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 너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의 표를 묵상하면서 새해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에 다니면서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시간, 정한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하면 어때요? 새벽 기도 6시에 우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하는 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한증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신앙 요소는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8절 9절 같이 합독합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사랑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남녀 간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주님의 사랑에 덧입혀져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일수록 성도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인간은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흠도 보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흠이 보이고 저 사람은 저런 흠이 보이고.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잖아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어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면 남편들이 그런데요. 이사 갈 때면 남편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대. 뭘 하냐면 자기 집에 기르는 애완견을 꼭 껴안고 있는다는 거야. 왜 남편들이 애완견을 껴안고 있냐? 봤더니 그 집에다 가장 여김받는 존재가 애완견이거든. 그래서 애완견을 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완견을 껴안고 있는 그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데려간다는 거야. 남편이 애완견을 사랑해서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야 되니까 그럴 정도까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짐승을 더 사랑하잖아요. 짐승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서글픈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는 성도여,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먼저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 속에 애완견도 포함되고 애완묘도 포함되고.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보다 짐승이 더 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요 율례요 강령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라고 얘기했죠.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최고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은 뭡니까? 내 형편보다 남의 형편을 이렇게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죠. 사랑하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지체들 간에 보이고 있는 단점들을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준다는 얘기죠. 가족 간에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한 연약함, 아내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신앙의 요소는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해결책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장할 때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긴 하는데 왜가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주방에서 섬길 때 가장 귀한 마음의 자세,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밀려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의 은혜이지요.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행할 수 없지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다 남겨진 뒤에 남을 것은 예수님의 흔적만,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향기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악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우리 불의한 청지기 말고 우리 주님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래요. 선한 청지기. 선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좋게 여길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준 자체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할렐루야. 은사는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 주셨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왜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는 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 몸이 어때요?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발이 못하잖아요. 발은 발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이 하는 역할을 손이 시기 질투하지 않잖아요. 손이 하는 역할을 눈이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잖아요. 왜? 각각이거든. 각각.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각각의 은사를 최대한 사용해서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가져오라 하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 네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언제든지 야, 네 시간 좀 내라 라고 하면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선약이 있는데요, 후약이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실수 정연하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내 시간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내어드리리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은혜를 맡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맡은 거예요. 맡은 거. 맡았다는 얘기는 언제든 주님이 달라 그러면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했습니까? 새벽기도 때입니까?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우리 여기 왕중에서 다윗왕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구나. 목요일날이겠구나.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관 내지 물질관, 이건 뭡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다윗은 어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료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대요? 사람들이 물어봐서 까니겠어요. 무슨 소리야? 다 이거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주신 거 다시 다 돌려드리는 거야.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거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몰라요. 아까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달라면 내어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첫 번째는 뭐하고요? 근신하에 깨어있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니.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깨어서 섬기고 깨어서 사랑하고 이 모든 것 뒤에 나타나는 흔적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할렐루야 주님의 향기만이 할렐루야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우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잘하세요? 어떻게 섬기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뭐 좀 그러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 어떻게 봉사를 그렇게 헌신하세요? 주님의 은혜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나의 영광이 쌓이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내 영광이 쌓이는 거야. 그런 내가 이 땅에서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영광이 없는 거야. 너는 이 땅에 네 영광 다 받았지 않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영광 다 받았지 않냐?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영광을 내세우지 않냐고. 주님의 영광을 내세우는 만큼 내 영광이 쌓이는데 그 쌓이는 영광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합당하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때 그렇게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외면했지, 주님을 부인했지. 난 그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왜요? 마귀는요 지금도 베드로 전서 5장 7절 9절 보니까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은혜를 돌보심이라. 자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령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바보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봉사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지금 자기 바보로 삼으려고 이렇게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맡겨준 거거든요.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에 말세 때에 우리가 합당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나는 이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이걸 주님 부어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 이 부분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부분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 잘하지? 이거 아니라 주님이 이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군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